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4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 통틀어서 40째 시간,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 이 헌금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일을 어떻게 또 집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약교회 성도로서 성경 신자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헌금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잘 숙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되 은혜로 드려야 된다. 마지못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9장에서 그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을 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해서 소위 방언의 선물, 예언의 선물, 방언 통역의 선물, 할 거 없이 선물을 많이 받았다. 기존 개역 성경의 용어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가장 인색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영적인 선물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사실은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이 크게 생겼는데, 이런 교회가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헌금하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성도들은 기존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헌금에 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조금 아까 우리 이성진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헌금 봉투가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수십 개 되지 않겠나. 그냥 이런저런 명목으로 말 그대로 헌금을 짜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그냥 헌금 좀 안 하는 그런 교회 좀 한번 없겠는가 이렇게 찾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헌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행위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살펴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주일 대예배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면 그 안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헌금에 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 뒤에 그냥 헌금 통을 넣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헌금하시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헌금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봉헌하는 이런 순서 같은 거 전혀 갖지 않는데, 원래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이 예배학의 한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위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전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도 드리고 수고도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가서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8절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교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권면하는 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옛날에 다른 나라 말을 하던 그와 같은 타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로마서 12장 8절 가서 보시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게 뭐야? 헌금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학적인 그런 측면에서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그 보답을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나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요소다. 특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또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고린도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 위해서 모금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 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선교 여행 다닌 거리가 총 17,000km. 그 옛날에 3번 선교 여행 다녔는데 배 타고 걷고 마차 타고 17,000km 이상을 선교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행적과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런 행적들을 가만히 가서 보면 선교 여행의 목적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극심한 가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 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교 목적 중에 하나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우리는 로마서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 문제만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로마서 12장 넘어가서부터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로마서 15장 2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윗부분이 지금 마케도니아예요. 밑에 부분은 아가야예요. 아가야의 유명한 도시는 고린도와 아테나가 있고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도시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윗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에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이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들 그 신앙의 모체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 가난한 것을 보고 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고 헌금을 하는 그 일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어떤 빚을 졌냐?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메시아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서 나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말씀을 다 전달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고 다시 말씀드려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그와 같은 그 선물에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빚을 진 그런 사람이 됐다. 그렇죠? 이런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로 물질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그래서 이 열매를 봉인한다. 다시 말해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데서 저 성도들 위해서 모금한 그런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 일을 모두 마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 성도가 성도를 돕고
또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유대인들 가운데 과거의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비방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으로 그 일을 주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서 이와 같은 재정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다 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비방하고 다닌 게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치 내가 들은 게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게 알려지게 되니까 거기 유대 지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3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이후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역의 초기부터 나는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않고 어디 가든지 가난한 성도들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설 여러분이 쭉 이게 문맥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11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기 아가야 지방에 있던 이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권유를 받고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제가 구제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금하기로 작정을 얼마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했는데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모든 것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권유 차원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도들이 헌금을 작정을 하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영적으로 쇠약하면 헌금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와 같은 교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선교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쓸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와 같은 영적인 활기가 넘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자연적으로 재정적인 활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교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2절, 20절,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가서 보면 교회에서 돈을 빼간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도록 교회 돈을 빼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 특별히 자기들이 이미 작정했던 그와 같은 그 헌금,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8장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여러 가지 용어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이 은혜라는 거예요. 헌금이 은혜다. 이게 참 우리가 은혜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는 것만 자꾸 은혜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6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 앞뒤 문맥상 뭐예요? 헌금하는 거 그거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다. 7절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가 열심과 뭐 사랑하는 일과 이런 모든 것에서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 헌금하는 것에서 너희가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은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헌금도 은혜다.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헌금도 은혜로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헌금은 이방인들을 향한 빚이에요. 빚,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채무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고 있는. 또 15장 28절 가서 보면 로마서에 그럼 헌금은 삶의 열매다.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8장 9장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헌금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9장에서는 헌금의 실행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기로 작정했던 그런 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큰 복이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가서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냐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가난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리는 뭐냐?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의 밑부분 아가야에 있고 저 위에 마케도니아에 있는데 마케도의 성도들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직장을 잃고 일할 터전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말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극심하게 가난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가 나오는데 극심한 가난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니까 풍성한 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로도 이와 같은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우리 휴대폰 좋은 거 있어도 생각 극심하게 가난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너그럽고 풍성한 헌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양식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것저것 들고 나온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겠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나중에 모세가 뭐라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할 정도로 얼마나 가난했겠어. 뭐가 있겠어요. 종노릇 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석들도 이렇게 가져가게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헌금의 그런 기록들을 보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헌금이 이루어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러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은혜는 구원받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를 받고는 그리고 헌금을 은혜로 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를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다. 둘째 원리는 열정적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풍성히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제발 우리 헌금을 좀 가져다가 저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압력을 받아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 헌금 프로그램에 나도 좀 넣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1년에 아마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제가 헌금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헌금을 언제 설교를 하냐? 헌금 안 할 때 설교를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 하기 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헌금 안 할 때 헌금 설교를 해요.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헌금하는 시즌 아니죠, 우리. 특별 무슨 헌금하는 시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풍성하게 이 교회를 섬겨줬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느 날을 정해서 뭐 헌금합시다 하고 바로 그 전주에서 한 3-4번 압력을 주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큰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헌금을 할 때 또 하나의 원리가 5절에서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일을 하되, 정말 사도 바울은 기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던 것과 달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어떻게 했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을 드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으니, 그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정을 다 살펴보고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다 보고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디도, 너 자신이 이미 고린도 상황을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가서 시작했으니, 그러니까 같은 은혜, 헌금하는 그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내가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디도, 내가 고린도에 가서 헌금 이렇게 모금을 하고 이 모든 걸 내가 다 끝내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한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일에 풍성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주방일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주차 봉사도 하고, 목사는 열심히 설교도 하고, 집사 형제들 이 교회를 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모든 일에도 열심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서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풍성하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그렇죠?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명령으로 꼭 헌금해야 된다. 얼마를 해야 된다.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명령으로 이런 말을 주고 싶지 않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헌금한 것처럼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하면 이 헌금을 통해서 그 일을 입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되면 미디어 선교 사역도 하고 또 12월이 되면 구제 헌금도 하고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자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물로 그 사랑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5월에 또 이번 9월에도 사실 그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저희 교회 목표는 우리 교회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5,000명 모이나 5만 명 모이나 500명 모이나 목사의 심정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500명 모이나 50명 모이나 5,000명 모이나 똑같이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바르게 성장하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교회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자꾸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아까 우리 교회 이제 90세 되신 이영백 목사님 아까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만나더니,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요. 아니, 몰려 그랬더니, 이거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 일 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안 되면 2부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뭐 집사 형제님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의자도 46개인가 지금 저기 가져다 놓고 오늘 예배 끝난 이후에 또 여기 한 줄을 더 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500명 될 때나 50명일 때나 앞으로 혹시 5,000명이 된다 해도 목사의 심장은 똑같아요. 크고 작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시설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디어 선교를 하고 우리의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헌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것 이상 저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을 입증하기를 원해서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디어 선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되냐? 예수님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이 창조물 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어디로 들어오세요?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장 천한데 가장 가난한 데로 들어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는 30년을 지내시고,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뭐라 그래요? 저 하늘 나는 저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데가 없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왜 그랬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영적인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그와 같은 그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 교육을 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유한 것을 부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헌금에, 또 우리의 섬김, 이 수고에 가장 큰 핵심이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든지 섬기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유함을 뒤로 하고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한 영적 자산, 이런 것들을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또 헌금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해서 헌금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형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게 하고 자원해서 헌금 드리게 하고 하면 일반 교회에서 짜는데 이런 데 비하면 4분의 1, 5분의 1 뿐이 안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괜찮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다 자기가 심은 대로 나중에 거둘 거기 때문에 이 목사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이런 확실한 것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확실하면
그거에 상응하게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아니라 물질로도 사도 바울과 다른 가난한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극심하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희생적으로 헌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2절 넘어가서 보니까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의 넷째 원리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했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년 전에 구제헌금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자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자원이 하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2절 중요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님이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을 가져다가 저당을 잡히고 거기서 돈을 빼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건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 우리 교회는 그런 헌금 원치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드리는 거지 없는 걸 해서 집 갖다 잡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럼 뭐라 그러세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하나님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 드리는 거 하고 11조라고 해서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만 원 드리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어렵다 그래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쪼개서 드리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헌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째 원리는 균등의 원리로 드려야 된다. 13절에서 15절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헌금하지 말라 그러고 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헌금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지금은 너희가 부요하니까 지금 너희에게 남아있는 거, 너희가 줄 수 있는 그걸로 부족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만족시키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가난하게 됐거든요. 고린도는 지금 항구 도시예요. 배들이 둘러오고 하면서 무역이 성행하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부유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균등의 원리를 따라 너희의 부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또 나중에 혹시 너희가 가난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부유한 성도들이 너희를 돕고 이렇게 해서 균등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만나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았어요. 부족하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떨 땐 사정에 따라 이 교회가 부유하고 어떨 땐 사정에 따라 이 교회가 부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균등의 원리에 따라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독립적인 이런 교회, 특히 독립 침례교회가 이게 세워진 게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 20년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성경도 번역하고 지금 교회들이 모르겠어요. 독립교회들이 한국에 한 20, 30개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저희처럼 이렇게 건물도 있고 회중도 뭐 500명, 600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경 사역도 하고 미디어 선교 사역도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뿐이 없어요. 우리뿐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부요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빚이 20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 우리 건물이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잖아요. 2억 갚고 지금 20억이 빚이지만 그래도 이거 우리 건물이에요. 지금 여기 이 700평 이게 쓰고 있는 게 우리 건물이에요. 다른 교회는 다 이런 건물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 없어요. 좋은 교육시설 없습니다. 이런 좋은 말기시설, 그렇죠?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위치 이런 거 없어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셔서 저희가 CD도 만들고 소책자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고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균등의 원리를 따라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균등의 원리를 따라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세 교회 세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광주에 있는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또 분당에 있는 교회. 올해는 지금 한 교회 세우는 일에 도움을 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 저희가 헌금을 했습니다. 올해는 동탄에 있는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균등의 원리를 따라 지금 우리가 부요하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2000만 원도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가서 좀 해봐라.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집사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요함을 이렇게 가난한 그런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다른 지역의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지금 동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야 돼요. 요 근래 캐나다에서도 지금 편지가 들어오고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먹고 사는 건 거기가 좋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부유한 상태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균등의 원리를 따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안 되고 또 다른 데가 되면 또 거기서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균등의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균등의 원리에 따라 이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도 잘 집행을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10%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발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10%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원하는 대로 균등의 원리를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법칙인데 특별히 신약시대 헌금은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된다. 자, 목사들에게 주는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양식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먹이면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를 먹인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러크맨 목사님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나이가 한 90이 넘었어요.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자서전 같은 거 이런 거 읽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나는 20년이고 30년이고 목회하는 가운데 헌금 설교는 3년, 4년에 한 번 정도 했다. 한 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했어요? 그냥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와 그 다음에 수요일날 모임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영적인 꼴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양들을 먹이게 될 때 그 양들이 이 교회를 먹이고 나의 모든 가족을 먹였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교회 모든 빚 다 청산하고
남을 섬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쥐어짜서 하게 만든 그런 목회하려면 아예 그만둬야 돼. 목회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꼴을 먹이면은, 그러면 여기 성도들이 목사의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목회에 임하게 될 때 그 교회에 발전이 있고 복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헌금하는 거,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그런 복도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우리가 사람이 더 늘어나서 더 큰 예배당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든지,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그와 같은 재물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16절에서 24절은 교회에서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자, 성도들이 은혜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다 드렸는데 말 그대로 착복하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생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6절에서 24절 헌금 집행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잘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종종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헌금은 꼭 우리 교회에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헌금은 꼭 이 교회에만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신약교회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그 교회 다니는 성도의 가장 큰 의무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WCC, 그렇죠? 세계 종교 통합, 천주교와의 연합,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데 그 헌금이 쓰이면 그 교회 헌금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거니까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면, 그럼 그 교회 성도라고 하면 그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그 교회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런 본분인데,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못하면 그 교회에 헌금할 의무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단체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그것이 신약시대에 바람직한 그런 헌금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이 교회에 들어오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교회 헌금 관리 그런 방식이 있을 거예요.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헌금 관리하고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 역시 자원해서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가 지금 헌금을 가서 모금해갖고 지금 가지고 와야 될 그런 사람이잖아요.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헌금을 집행하는 우리 집사 형제들, 그렇죠? 교회 행정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갖느니라. 그래서 교회 재정 관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 비리가 생기면 그 교회는 큰 타격을 입고 말 그대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WCC 주도하던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지금 걸려있는 게 뭐예요? 이거 교회 재정 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은퇴한 순복음교회 모 목사는 5천억 횡령을 했다. 교회 돈을. 얼마야? 5천억. 기네스북에 올라요. 기네스북에.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교회 목사나 그 교회가 이미 은퇴는 했지만, 그렇잖아요? 기네스북에 그런 걸로 오를 정도가 되면 그건 그만둬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재정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투명하게, 누가 봐도 깨끗하게 그렇게 교회 재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18절 가서 보니까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 어떤 형제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헌금을 집행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헌금은 집사 형제들이 집행하거든요. 그 형제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다시 말씀드려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 헌금도 집행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즈니스의 어느 면에서 최고봉은 물질적인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목사의 자격 중 하나가 뭐냐?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더러운 이익, 이거를 탐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 섬기는 그와 같은 자세로 헌금을 운용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헌금 관리자들의 의무 중에 셋째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이 헌금 해갖고 가난한 성도들 돕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광이 돼야 되냐?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집행하고 관리하게 될 때 목사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께. 이 교회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든 교회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든 무언가를 많이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럼 그것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하는 헌금 이름과 액수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 오늘 50만 했습니다. 어느 성도 오늘 100만 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모자라서 또 어떻게 주보에다 다 이름 밝히잖아요. 이름 밝히고 얼마.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11조 봉지 다 해서 도장 찍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한국 교회만 있는 하나님 미워하는 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헌금을 밝히고 그 사람이 이름을 밝힐 수 있어요? 그 밝히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이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많이 밝혀야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특별히 헌금을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난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어느 분이 얼마만큼 헌금했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해요. 우리 교회 집사 형제 뭐 어떤 분이 얼마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복을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헌금하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그것이 알려져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우리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형제들이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집행한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한다. 그러니까 재정 운영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를 보내었는데 우리가 많은 일에서 그의 열심을 여러 번 입증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크게 신뢰함으로 그가 이제 더욱 열심이니라.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 영어로 가서 보면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나의 파트너다.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교회들이 보내준 전령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 뭐예요? 헌금하는 거. 이거를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집행하는 분들이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헌금 사역이 비난을 받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목사가 헌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가서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이렇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자체가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초대형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될 때 교회의 재정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장에 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 얘기할 때 첫째 자격이 뭐예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된다. 개혁성경 그게 빠져 있어요. 개혁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성경으로 하는 교회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없는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생길 요소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한 이런 모든 분들이 정직하게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렇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이 일을 담당하는 그런 형제님들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정을 집행하게 될 때 앞으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